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참 바로 아는 그런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귀에 울리도록 들려주는 말씀으로 마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마음에 있는 신비에 새겨져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말씀으로 뚜렷하게 깨달아지고 마치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록새록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반역자들을 위해 자기의 아들을 주셨는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지경에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지경까지 내려오셨는지, 우리 비참하고 어둡고 슬프고 구부러지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하나님의 아들도 친히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것을 몸소 체험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록새록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또 날마다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참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주의 말씀 속에서 다 부수어 버리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낮아진 모든 열등의식과 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비관주의와 낙심을 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나 우리 죄는 낱낱이 드러내셔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 것을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아무리 비천하고 처참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는 온전한 회복과 구원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실히 믿게 하셔서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붙들고 우리 영혼을 의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참으로 아는 복을 내려주시되 더하여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좀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 다 함께 해주시고,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땅에 내신 모든 아름다운 계획을 저들의 인생 가운데서 다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험악한 소식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탈레반의 지도자들 가운데 온유한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사람의 생명을 아끼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 같은 땅을 탈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의 교회가 탈출해온 이 나그네들을 품고 사랑하고 도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포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고난당한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큰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죽음을 멈추게 하시고 참으로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희 전부를 대표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희 찬송을 받으시고 또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 382쪽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제가 좀 탈의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사도는 3장 13절부터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은 왜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쭉 말씀해 오셨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마지막으로 이처럼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주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오늘 사도가 장로들에게 권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연단과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불시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그런 사실들, 이런 사실들 앞에서 교회
그런데 회중 가운데 세워진 장로들이 얼마나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며 교회를 세우며 지도하며 지키는 목회자의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앞날의 고난을 앞두고 그러므로 너희 장로들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앞에 불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장로들인 너희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일 핍박과 환난의 때, 혼란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합한 영적 지도자가 없다면 이 교회는 그냥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도 20년 동안 미국이 100조 원을 쏟아부어서 군대를 만들고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은 진짜 중요한 지도력은 없었어요. 지도자가 그냥 자기 뭡니까? 깡패 조직같이 나라를 운영하면서 모든 예산을 자기가 이렇게 소유하고 자기가 이렇게 꿀꺽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를 누리는데 자기 지위를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지도자, 제일 위에 있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군대가 만일 150명 있다 그러면 실제로는 15명밖에 없는데 150명 월급을 타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군대가 30만이 넘는다 그러는데 아마도 3만도 안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가짜로 이름만 올려놓고,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붕괴하고 있는 거죠. 혼란의 시대에 지도자가 올바로 나라를 인도하고 잘 이끌었으면 2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젊은이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정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 버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느냐, 그건 참 중요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거기 교회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로들을 권면하시기를 핍박 중에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며 모든 일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사도가 장로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누굴까요? 원래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나이가 많다 하는 뜻이에요.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장로를 세울 때 나이를 따지지 않고 가장 적합한 자를 세웠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부터.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젊은 나이에 안수를 받았어요. 즉 교회 장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초대교회는 처음에 교회가 막 개척될 때부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지역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장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것을 좌우하는 것이 장로에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님들이 감당하는 일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 성도들을 권면하고 병자를 신방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일, 다스리는 일.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권징도 하고 그 재판도 하고, 이게 정치라 그러죠. 그런 다스리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 장로교회, 우리도 이제 장로교회인데도, 교회인데, 이 장로교회는 두 부류의 장로를 세웁니다. 하나는 칠의장로라고 해서, 교회의 모든 칠의와 정치를 담당하죠. 또 하나는 칠의와 말씀 선포를 함께 담당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직분은 장로예요. 목사도 장로의 직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도 장로의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장로들에게 중요한 권면을 주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 사도는 먼저 이 권면을 받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자신도 장로된 자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저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며 이해하는 자인 동시에 저들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또 모범을 보이는 자로서 지금 이렇게 권하고 있다 하는 말이죠.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기초죠. 그런데 12사도 중에도 베드로는 으뜸이었습니다. 으뜸이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바울도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편의상 사도를 할례자를 위한 사도, 즉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크게 둘로 나눌 때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의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이 꼽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로서의 베드로의 위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런 말씀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릴 것을 예언하시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부탁하시기를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다 예언하시면서도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다 넘어질 것을 다 예언하시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을 또 사도들을 다시 일으키는 일을 바로 이 베드로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자, 이렇듯이 사도 중에 베드로의 위치가 특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요, 사도 중에도 으뜸인 자, 대표적인 자, 지도적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자신이 저희와 똑같은 동등한 장로로서 이러한 권면을 주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계세요. 내가 사도인데 너희는 이러한 명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고 내가 너희와 똑같은 장로로서 선배된 자로서 이렇게 권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겸손함과 따뜻한 마음, 또 권면을 받는 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세심함, 이런 것을 우리는 이 한마디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사도요, 또 어떤 면에서는 모든 교회의 장로요. 사도요, 모든 교회의 장로인 베드로가 각 지교의 장로들에게 이처럼 장로로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니 엄중한 명령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 똑같은 입장과 처지에 있는 자로서 가르치는 것이니 장로들이 교회를 돌보면서 겪는 온갖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 고달픔과 서러움, 안타까움을 똑같이 이미 수없이 겪어온 경험자로서 이 장로들을 주는 위로와 격려가 함께 배어있는, 또
깊은 동료의식이 배어있는 그런 권면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 놀랍게 사람이 변한 것 같아요. 베드로를 보면.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뭐 때문에 서로 사도들하고 다투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서로 누가 높으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고. 십자가 직전에도. 베드로도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높다 네가 높다 그러고 싸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뭐든지 항상 나서기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도 하고 제일 먼저 행동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잡히실 때 말고의 길을 칼로 친 사람이에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야단을 가장 많이 맞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다 아주 제일 예수님께 야단을 많이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서를 쓸 때는 사람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너희와 같은 장로다. 그래서 겸손하게 참 그 안에 같은 장로로서의 애환을 담아서 고통과 슬픔을 함께 담아서 어떤 면에서는 참 따뜻하게 그리고 이렇게 벌써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죠? 아주 온유한 그런 부드러운 어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때 야, 사람이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람은 참 안 변하더라고요. 진짜 안 변하더라고요. 이제 뭐 졸업한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동창들 이제 뭐 한 4, 50년 됐죠. 어떻게 찾아내는지 전화가 와요. 그리고 뭐 카톡을 연결시키고 뭐 난리가 났어요. 매일 토요일 날 만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못 나가는데 그런데 뭐 맨날 보고 싶다 그러고 뭐 그냥 뭐 어디서 모여가지고 뭐 등산했다 그러고 뭐 계속 문자가 와요. 요새 제일 많이 오는 거는 부모님들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와요. 그런데 그렇게 4, 50년 지났는데 친구들 한번 만나보면 내 속에서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런 생각이 나요. 덜렁대고 사고치던 사람은요 여전히 덜렁대고요. 오만하고 다른 사람 눈아래 보던 친구는요 여전히 그렇게 행동해요. 또 소심하고 조용한 사람은 여전히 구석에 쭈그러져 있어요. 조용히.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변화돼요. 변화가 가능해요. 아니, 변화돼야 해요. 물론 근본적인 기질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성품이 제어되고 깎이고 연단돼야 돼요. 분명 이전보다 사랑이 많아지고 이전보다 온유해지고 또 오래 참고 남을 더 배려하고 마음이 더 넓어지고 또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내가 1등 되겠다 하지 않고 겸손하고 이런 모습들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몇 마디 말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나이를 들수록 좀 겁이 납니다. 이제 50이 넘어간 다음에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 원판이 어찌됐든지 간에 50이 넘어가면 그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요새 이렇게 거울을 쳐다보고 있으면
참 이렇게 온유하고 뭐 부드럽고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모질고 빼지고 독하고 그런 것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아주 그냥 아직 보니까 이게 섬뜩해요. 제가 저를 봐도 이게 좀 그리스도로 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저한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장수의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 연단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변화가 가능해요.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시련과 환경 속에서 연단해 가시니까요. 시험하시니까요. 영광로에 넣으시기도 하고 망치로 때리시기도 하고 끌로 그죠? 갈아내시기도 하고 아주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 또 우리 신자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되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변화돼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30년, 40년 하셨는데 나는 뭐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럴 때는 정말 기도하셔야 될 때죠. 내가 정말 변화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는 너희와 함께 된 장로라고 알리면서 우선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겪으신 그 수많은 고난을 바로 곁에서 친히 다 지켜보았다.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다.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경험하신 그 인생과 그 사역 가운데 경험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또 그 고난들을 증언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시작부터 사도들을 택해서 예수님이 그 생애 그 사역하시면서 받는 모든 고난들과 나중에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들까지 그리고 부활까지 경험케 하시고 그것을 친히 목도한 자로서 증거하게 하신 것, 이게 사도들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 사도를 세우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고린한 사도의 수를 채우려고 할 때 그 자격을 밝힌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되리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 그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란. 그래서 부활까지 다 목격한 사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사도로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를 세우셨던 것이에요. 사도들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증언은 하늘의 천사라도 변개하지 못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복음은 천사라도 변개할 수 없다. 사실 복음을 전한 사도들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사도들이 감당하는 역할과 지위가 아주 특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받는 장로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인 것도 사실이죠. 내가 너희가 동일한
장로로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죠? 그 고난의 증인은 장로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증인의 역할은 사도들만이 아니요, 교회에 세운 장로들 역시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또한 곳곳에서 때마다 외쳐 전함으로써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었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밝히실 때 사도로서 자신의 독특한 지위와 역할을 의식하기도 하였겠지만, 그와 함께 이 중대한 증인의 역할이 바로 너희에게 맡겨졌고 대대로 맡겨질 것이고, 또 이러한 고귀한 직무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알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할 때 둘째 뜻은 바로 자신이 주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주의 남은 고난을 지금 자신의 몸에 채우고 있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겪어온 그 사실을 두고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친히 겪은 증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시고, 지금은 내가 나를 따르지 못하나 나 있는 곳에 따라오지 못하나 이후에는 나를 따르리라고 하신 그 모든 말씀은 베드로가 장차 친히 주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알리신 말씀이었죠. 물론 이 말씀들은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도로 세움받은 베드로에게는 매우 특별한 뜻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원칙, 중요한 일을 맡길수록 더욱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원칙, 그리하여 선생된 자가 받을 심판이 크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가 남들이 겪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하면서 자신을 저들과 똑같은 장로된 자임을 알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점도 굳이 밝힌 것은 장로의 직분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음을 증거하고 동시에 이 일을 위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직분이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다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장로나 목사가 되는 것을 무슨 이렇게 벼슬 하는 것, 그 아주 높은 지위에 이르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는 다른 신자들보다 높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늘 가르치시기를 목사나 장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직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받는 직분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장로가 되시면 다른 교회는 장로 됐다고 교회에다가 많이 헌금도 하고 이렇게 교회에다가 뭔가 많이 이렇게 선물도 만들어서 드리고 뭐 권사회 뭐 장로회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뷔페도 사드리고 막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일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장로님 된 분들한테 선물 줘요. 앞으로 많이 고생하시고 많이 수고하시고 많이 고난 받으실 테니까 잘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막 선물 줍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인 동시에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주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그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모든 신자가 다 주의 고난에 어떤 형태든지 참여하게 되어 있고, 또 이후에 주께서 오시는 날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장로로서 겪는 고난이 특별하다고 하면 그가 참여할 영광의 의미도 특별한 것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삶의 가치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적도 침범하지 못하고 녹도 쓸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가 귀한 직분 가운데 주를 섬긴 그 가치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것이 그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그날에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어떠한 건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나 사실은 주와 그의 교회를 위해 이런 귀한 섬김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장로는 그 가치와 의미를 따질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나의 자랑이 무엇이냐?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 아니냐? 이게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15장에 보면 날마다 죽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내 영광이다. 복음을 위하여 얻은 열매, 고린도 교회 너희가 바로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분과 그로 인해서 오늘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도 내 영광이고, 그로 인해 받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도 바로 내 영광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직분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하는 것을 또 말하면서 옛 직분, 옛 언약의 직분과 비교하면서 옛 언약의 직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진 거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계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악한 자도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악한 날에 그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도 사용하셔요. 악한 자도 하나님의 어떤 도구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이고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지.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허용된 자들이. 근데 신자는 또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그 쓰임을 받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해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이것이 꼭 베드로에게만,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교회의 직분들,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충성스럽게 내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안에 이루어낸다면 그것이 내 안에 보람이요, 가치요, 의미요, 자랑이요, 영광인 것이죠. 이것은 죽는다고 해서도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 이 세상 소유 갖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새 부자들은 그 재산이 어디에 놔둬도 불안해요. 그 비트코인에 넣어놔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주식에 넣어놔도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전전긍긍이고, 언젠가 휴지가 될 수도 있고, 땅도 지금은 엄청 비싸고 아파트도 비싸지만 언제 또 곤두박질 칠지 모르고, 좀 이렇게 투자은행들, 신실한 은행들에게 영원한 은행이 있어요. 그 가치가 영원히 보존돼요. 이자율도 엄청 높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보상해 주셔요. 제가 이 은행을 발견했을 때 제 인생을 이 은행에 투자하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저 이제 상당히 밝은 사람이거든요. 하늘의 은행에 저축하는 일이죠.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이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 우리는 지금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그 가치가 드러날 때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자, 사도는 장로의 직분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영광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양떼가 목자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양무리인 교회 역시 보살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셨다 하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장로나 목사 이런 분들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고도 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교회에 어떤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 없는 교회, 장로 없는 교회 만들자, 전부 평신도만 있는 교회 만들자, 이래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돌보는 목자들을 세우는 것이,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돌봄이 필요한 양무리와 같아요. 그래서 돌볼 사람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러한 돌봄의 체계, 이런 목회자들의 체계를 가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런 체계, 성도들을 보살피는 이런 목회자들의 체계가 세워진 그 조직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조직교회가 바로 성도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며 가르치며 돌보되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심정으로 또한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신 뜻도 들어있는 것이죠. 목자는 수고와 노력을 감수하며 양을 치는 목회를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헤매는 양떼들을 일일이 길을 찾아 인도하며 풀을 뜯기고 물을 마시우고 저녁이면 우리에 넣어 보호해야 돼요. 목자는 이런 일을 하루 종일 하고 나서도 안심이 안 돼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눈을 양떼들에 떼지 못합니다. 목회자 역시 이처럼 고되고 힘든 일을 한없이 참고 견디며 말 그대로 어미가 자식을 돌보듯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목회자가 돌보아야 할 그 양무리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양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들은 이 사실을 뼛속같이 새겨야 됩니다. 깊이 새겨야 됩니다. 교회 신자들은 자신의 양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그가 몇 명이든 그 수요나 그 사람들이 잘났든 못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 됨됨이나 사회적 지위나 세상의 어떤 부요함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것을 연연하면 안 돼요. 또 그런 것이 많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돼요. 그거 다 왜 하나님의 양물이니까. 누구를 맡겨주셨든지 어떤 됨됨이를 가진 사람을 맡겨주셨든지 얼마를 맡겨주셨든지 귀하고 귀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양물이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물이기 때문에, 양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자에게 몇 명을 맡겨주셨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맡겨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양물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목회자는 언제나 교회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목양을 하는 방식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돌보고 기르지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물이니까. 하나님의 약물이니까 하나님의 약물을 돌보는 방식이 있고 잠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돌보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 참 목회자를 당황스럽게 하죠. 하나님의 약물이니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돌봐야 되는데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그 기대대로 돌볼 차질과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과 그 높은 수준에 맞춰서 약물이를 돌보려고 하면 사실 한숨밖에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매 순간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깨달아요.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약물이들이 모인 곳이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뭐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잘났냐, 세상에서 부자냐, 세상에서 가난하냐, 세상에서 권세 있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그냥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이 하나님의 약물위에 두신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혹여라도 다른 양을 상하게 하지 않는가, 그거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양무리에서 다른 양을 들이받아서 양무리에서부터 쫓아내는 염소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닌가, 그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말과 행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또 서로 돌아봐야 돼요. 나고 하는 사람이 없는가? 굶는 사람이 없는가? 병든 사람이 없는가? 다친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돼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최근에 우리 교회 상이 그냥 계속 났어요. 6번째인가 최근에 났어요, 상이. 참 우리 교우들이 지치지 않을까 참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그때마다 참 그 상난 곳에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다 이렇게 서로 돕고 같이 슬픔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약물이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그냥 서로 부주하고 서로 그저 돌아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약물이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목회자가 일생 뼛속에 새겨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물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약물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 모으시고 한 교회로 세우셨는데 그 안에 세우신 큰 비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서로를 돌아보고 더 서로서로의 안에 알아가고 교제하는 일들도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며 병든 자들, 상한 자들, 굶주린 자들, 뒤처져 있는 자들 다 살피고 돌보는 그런 일들이 더 서로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 불러 이루소서 말씀대로 전하오리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말씀으로 주림 양들 먹이도록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험한 물에 빠진 이웃 검지리라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양무리에게 속한 자들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돕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